예장 백석총회가 내년이면 교단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일찍부터 교단 창립 45주년 준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 45주년 기념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대회의실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 수장들과 만나서 종교계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든 가운데 CBS 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고 한국교회를 전망한 기독교와 제5차 산업혁명이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진짜 부모가 되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책 등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내년이면 교단 창립 45주년을 맞습니다. 일찍부터 교단 창립 45주년 준비위원회를 꾸려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백석총회 45주년 기념사업 자세한 내용을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설립 45주년 기념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은 선교대회를 비롯해 목회자 영성대회와 기념교회 설립, 역사관 조성, 글로벌 인재 양성 등 총 15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45주년 기념사업의 출발을 선언하는 백석인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음악회와 국제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1년 동안 이어갑니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백석인의 날과 예술제, 국제포럼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45주년에 백석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미래를 향한 교단의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단합하고 총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또 널리 알리는 일에 우리 함께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석학을 초청한 대대적인 국제포럼도 추진됩니다. 국제포럼 본부는 내년 5월경 미국 휘튼대학교 필립 라이큰 총장을 주 강사로 국제포럼을 진행합니다. 백석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를 주제로 45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교단 설립자이자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는 백석총회의 발전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초자연적 축복이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45주년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에 앞장서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다시 세우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지난 1978년 9월 11일 복음총회로 출발한 백석총회는 40여 년 만에 국내외 7,000교회, 1만 2천여 목회자가 사역하는 장로교 3대 교단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7대 종단 지도자와 만나 종교계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고 국정에 반영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에도 기존에 없던 종교 다문화 비서관실을 만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뵙고 고견을 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시대적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며 앞으로 종교계가 이념, 지역,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목사는 한국 정치가 진보와 보수의 프레임 정치를 넘어 포괄적 중심을 향해 이동하며 국민 통합을 이루는 성숙한 민주정치로 발전해 가도록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신수동 측은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금호 순복음교회에서 총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71차 총회장에 취임한 우시홍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대를 읽고 깨달아 선도하는 교단이 되도록 임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아성 신수동 측은 지난 16일 정기 총회를 열어 금호 순복음교회 우시옥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제1부총회장의 허중범 목사를, 부총회장에 이기복 목사와 전태식 목사, 이경원 목사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박수로 선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CBS-TV 파워 인터뷰에 출연한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면 생명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합계 출산율 0.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불과 20년 뒤엔 해마다 30만 명에서 50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머지않은 미래엔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이처럼 심각한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5월 한 달 동안 연속 설교를 통해 대안을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추세가 특별히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거나 국민들 안에 어떤 그 의식이 고양되지 않는 한은 지속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들은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학 목사는 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자아 성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며 이는 산업화 과정을 거친 서구 사회가 먼저 겪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가 발전하는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순기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스웨덴과 프랑스 등 일부 서구 국가들이 노인 복지 중심에서 젊은이 복지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전환해 저출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소중한 가치인 생명권이 경제적 가치에 내몰리게 된 현실을 돌아보며 가치관 전환 운동이 함께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은 없고 경제는 빡빡하고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거나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려 자체가 사실은 경제주의적인 판단에 의한 고려죠. 과연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후손들에게 믿음의 가치들을 전수하고 혹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들을 전수하면서 나라와 민족이 번영하는 부분들이 이런 경제주의에 있어 정말 결정될 요인이냐. 이상학 목사는 결국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가치관이 경제 중심에서 생명 중심으로 전환돼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려면 교회가 먼저 복음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열정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제13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 세문안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뉴 브런스윅 신학교 석좌 교수 존 코클리 박사는 낯선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란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서구 기독교가 당연시하는 신앙적 표현을 한국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한국적 사고로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기독교 신앙을 문화적 용어로 번역하면서 나타난 현상을 돌아보며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흐름, 한국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성결복음선교회가 오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2회 성결신앙 간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신대 신대원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성결신앙 간증대회에서는 조웅희 전도사가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김나실 전도사가 수상했습니다. 장려상에는 캄보디아에서 온 찌읒 전도사와 홍지은 전도사, 조중기 전도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성결복음선교회는 성결의 체험신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성결신앙 간증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위한 워십 파티가 오는 6일 신촌 성결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워십 파티는 지난 2002년부터 작은 교회를 섬겨온 아이러브 페스터와 광야교회가 주최합니다. 청년 대학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가수 강균성 씨가 나와 자신의 신앙을 간증할 계획입니다. 아이러브 페스터 대표 손종원 목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청년들이 집회에 참석해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예측하고 한국교회를 전망한 기독교와 제5차 산업혁명이 출간됐습니다. 이 밖에 진짜 부모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 등을 소개합니다. 최중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책.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예측과 한국 교회의 전망을 담았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을 빨리 지나가게 하고 5차 산업혁명을 아마 인바이트하게 될 것이다, 초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러한 좀 많은 예측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적중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는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이성희 목사는 코로나 이후 시대, 교회는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 가정 중심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평신도를 교회의 중심 세력으로 끌어올려 오피니언 리더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좋은 부모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하는 신개념 양육서. 서양의 심리학에 동양의 마음 챙김을 접목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성장하며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깨어있는 양육법을 소개합니다. 책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 담긴 정서적, 정신적 교훈을 찾아내고 실제로 양육에 활용하는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극복할 수 있는 묵상집. 책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묵상할 수 있는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도록 돕는 질문과 묵상글, 하나님께 진솔하게 고백하는 기도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저자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초신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가정 기도서는 가정에서 따라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는 71편의 기도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담았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설립 5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들을 위한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학교법인 동서학원이 설립 57주년을 맞아 동서학원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장래에도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965년 장성만 박사가 기독교 정신 구현을 건하기념으로 삼아 설립한 동서학원은 세계대학에서 기독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국내 산불 피해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위한 지원금을 월드비전과 기아대책에 각각 500만 원씩 전달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모인 헌금으로 마련했으며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김동하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가르침대로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성경 룻기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 뮤지컬 루스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연했습니다. 힘 컨텐츠가 제작한 뮤지컬 루스는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사랑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루스의 남자 주인공 보아스 역에는 김다현, 여자 주인공 나오미 역엔 엄태리가 출연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남로회 아동부연합회가 어린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린이대회는 성경암송과 글짓기, 찬양 등의 종목들이 진행됐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예장통합교단 순천남로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가 금당 남부교회 미드리 마을에서 제16회 어린이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1등입니다. 누구 앞에서? 아멘.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그동안 또 움츠렸던 가슴을 좀 활짝 펴고 교회 학교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대회는 성경구사와 암송, 글짓기, 그림 그리기, 동화 읽기, 독창 등의 종목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들은 7월 26일 전주에서 열리는 호남 어린이대회에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총연합회는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김정수 장로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장로회 연합회는 52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52년 동안 이어온 선배님들의 좋은 전통을 이어받겠습니다. 또 52회기에는 대구 광역시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의 목사님들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또 어떻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또 교육부와 협력해서 기독교 학교의 창립 이념에 걸맞게 교육할 수 있도록. 예장통합총회 107회 총회 장로 부총회장 후보인 전선호회 소속 덕천교회 김상기 장로의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상기 장로는 전선호회에 감사하며 노회원들에게 많은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보자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